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장 후반부에 지난주 토요일 날 나눴던 3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이 예수님의 본성 안에도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하심을 가지고 온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을 기뻐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4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각 문단마다 설교가 몇 편씩 나올 만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것들을 하나씩 다루다가는 그냥 말씀만 읽어드리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인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제 4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40일의 금식이라는 극단의 고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종으로 하신 것이 바로 고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마귀 시험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들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낸 이 모든 시험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들은 사실 돌들로 떡덩이가 만드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이죠. 돌로 예수님 혼자 먹을 떡덩이 만드는 거나,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거나 사실 같은 기적입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시험에서는 그 일들을 안 하시고 또 이런 기적들은 베푸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떡들로 돌들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돌을 씹기라도 해봤을 거예요. 배고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광야에서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으셨지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이 세상의 권세들을 향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평정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꺾어내고 순종하느냐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의 금식 끝에 그 극단의 고난 끝에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순종은 다만 예수님께만 요구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부름받은 네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보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지를 첫 번째 조건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순종이 아주 수동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순종은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대가 없이 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느 날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 막 이렇게 아우라가 넘치시고, 이분은 따라야 되겠다, 이분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제자들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제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비록 예수님 되게 남루하게 생기셨겠죠. 혼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수가 입던 그런 옷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따라 나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취적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니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것이 수동적인 거나 패배주의적인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냥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 가운데 막 전화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지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냥 질질 끌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순종함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이전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택하고 그리고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세상이 맛보아서 우리와 또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잃은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과 또 그 소망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향해 주님을 택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잃은 양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주님 모든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군대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보다 평화가 또 그 땅에 많은 고통받는 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일들이 주님 뉴스에 나오고 또 그 소식을 들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사오니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